제가 설교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몇 년째 하지 못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물질과 관련된 설교입니다. 못한 이유 중에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저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물질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경제 관련 책들도 많이 있고 또 성경과 관련된 책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러한 연구가 조금 더 부족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현실적인 고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특히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서 물질 이야기하는 것이 오해하거나 또 이렇게 시험에 드는 경우가 발생할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꼭 다뤄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무엇을 위해 노력하십니까? 대부분 물질 아닙니까? 물질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안고 없는 찐빵처럼 이 물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이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은 역설 아닐까? 신앙보다 혹시 물질이 더 위에 있지는 않을까? 제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때가 되면 이 설교를 아마 제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조금 이렇게 이 설교가 교인들한테 꼭 필요하구나 느끼고 있는데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야고보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조금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물질과 관련된 말씀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절에 보면 자랑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자랑은 누가 하느냐? 성공한 사람, 업적을 이룬 사람, 뭔가 많이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부자 성도뿐만 아니라 가난한 형제에게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은 형제는 가난한 성도를 의미하죠. 이 가난한 성도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그리고 부한 자, 부자 성도들은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높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9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뭘 자랑하라 그랬습니까? 지혜, 어떤 용기, 어떤 물질,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높아지는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는 것은 나는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어깨를 당당히 펴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는 좀 건물이 없는 교회를 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목사님들과 모임을 하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갔는데 같이 모임을 주도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다 작은 교회 운동을 하니까 남들이 잘 안 알아준 것 같으니까 우리끼리 이 자리에서 한번 자기 자랑을 해보면서 한번 위안을 삼읍시다. 그렇게 하면서 모임을 이끌었던 적이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상당히 좋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없다고 자꾸 위축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좀 어깨를 펴고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어요.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가 보내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어깨를 움츠러들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구에 의하면은요, 성경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소장농이 대부분이었고요. 몇몇의 지주, 그 다음에 장사를 잘해서 좀 재물을 모은 그러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성도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받는 유혹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어떻게 잘 살아볼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노마 시민권을 사고, 나도 어떻게 조금 두 다리 뻗고 편하게 노예를 부리면서 살 수 있을까? 부자들, 노예를 거느린 사람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장사 잘하는 사람들, 정말 부럽구나, 부러워. 아마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동경과 유혹이 많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서가 보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현실이었어요. 이러한 현실에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위축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높임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세상에서는 많은 물질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고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소수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물질을 비교적 넉넉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해서 그 물질 때문에 어깨에 힘주지 말고 물질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전부이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라. 이러한 의미가 바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한 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풀의 꽃의 비유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날씨도 많이 더워졌습니다. 어제도 정말 덥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동의 날씨는요, 우리가 지금 이 30도 조금 넘어가는 더위보다 훨씬 덥습니다. 그러면서 이 더위 가운데 이 꽃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 중동 아라비아 지역에는 이 더위를 시뭄이라고 합니다. 이 시뭄이란 더위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섭씨 40도, 50도가 올라가면서 광야 모래바람 가운데 완전히 그 비가 오지 않은 건기 가운데서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더운 날씨 가운데서 광야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그 꽃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얼마 못 갑니다. 금방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그 물질이 뭔가 나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저 더운 광야에 꽃이 피지만 더위에 얼마 가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 버린 것처럼 금방 시들어 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물질을 많이 소유한 편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좀 가난한 편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설정한 부의 기준에 따라 나는 그래도 물질이 있는 편인지 없는 편인지 스스로를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은 그래 나는 이렇게 많은 물질을 모았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많은 물질을 모아서 여러분의 품위를 높이고 여러분 그것을 자랑 삼고 위안거리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이 없어도 위축되고 나도 언제 한번 대박이 날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 부자를 동경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교만하고 있는 태도하고 우리가 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청개구리와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뭘 권면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없어도 부유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당당하게 어깨를 피라고 그랬는데 믿음도 내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위축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혹시 물질을 많이 가지고 계신 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내가 부자이건 가난하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물질의 유혹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러한 시험을 견뎌내 인내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운동 경기가 열렸습니다. 리우에서 올림픽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승리한 사람은 월계관을 썼습니다. 월계관 얼마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죠. 어떻게 오해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다른 어떤 성도보다 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그 모든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제공자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14절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는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쁜 것으로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뭔가 힘들고 어려운 악한 상황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에게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가 좀 소리가 나서 방해가 되는데 뭐 위층인지 아래층인지 모르겠습니다. 3층에 미용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인사를 하고 지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머리를 깎기 위해서 그 미용실에 내려갔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머리를 깎았는데 뭐 개업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이 카드 단말기가 없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다음에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현금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몇 번을 내려갔는데 그래도 좀 개업했는데 뭔가 제가 미용료를 지불하지 못했으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몇 번 내려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오후 늦게 집에 가다가 만났습니다. 이야기인즉 주유소에 기름을 넣었는데 주유소에서 실수로 휘발유하고 여름 경유가 있는데 잘못 넣어가지고 엔진이 타버리게 된 거예요. 이건 주유소 책임인데 주유소 사장이 손님도 어떤 기름을 넣어야 되는지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온전히 배상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 문제로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분이 잠을 못 자가지고 문을 못 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러 간대요. 혹시 내가 뭐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살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를 돌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은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냐? 사단이 시험하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뭔가 욕심이 생겨서 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유혹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마음, 이 연약한 마음, 인간의 탐욕, 욕심 때문에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과 욕구는 다릅니다. 뭔가 필요로 하는 욕구,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가지려는 욕심, 집착,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 미혹된다는 단어는요, 낚시 용어입니다. 여러분, 낚시할 때에 미끼를 놓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해서. 물고기가 먹으면 물고기 잡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어떠한 미끼 때문에 그러냐? 우리의 욕심이라는 미끼, 이 탐욕이라는 미끼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유혹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냥 넘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출산 과정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이렇게 임산부가 아이 낳는 것처럼 죄를 출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참 지나게 되면은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낳고가 동일한 단어인데요, 죄를 낳는 것보다 사망을 낳는다는 것은 더 크고 무거운 것을 이야기하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 물질에 대한 집착,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그죠? 이 지구상의 인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곡식이
충분히 공급될까요? 공급되지 않을까요? 제가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곡물만 가지고도요, 전 세계 인구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탐욕을 가진 인간이 이 곡물을 저장해 둬서 그것으로 돈을 벌기 위해 사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하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쌓아둔 사람이 있는데, 때로는 일반인들도요, 뭔가 쌓아두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넉넉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것이 떨어질까 봐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비축해 두려고 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비축해 두지만 너도 나도 조금씩 다 비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서 비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이 딸려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갖지 못한 자는 갖기 위해서 노력해도 안 되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엉뚱한 짓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여러분 지금 아주 큰 이 회계 사기가 일어났습니다. 대우 해양조선이죠. 여러분 5조 원대 회계 사기가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는 망해가고 있는데 임직원들한테 5천억 원대의 그 성과금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분식회계로 15년 동안 이 정부의 지배를 받는, 통제를 받는 산업은행과 수출은행에서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조입니다. 여러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엇으로 운영이 됩니까?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이러한 천문학적인 숫자가 다 증발해 버렸어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대한민국 이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은 큰 사망과 죄악과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 타락한 인간 존재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 때문에 그러한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셔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 내가 어떠한 탐욕과 어떠한 욕심에 이끌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 15절 이하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똑같이 낳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욕심은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욕망에 의해서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품으셔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하고 거룩하고 풍성한 것들을 우리와 공유하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낳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분으로 야고보 사도는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스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야고보스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이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인데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사람들은 유혹을 당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인간의 잘못된 마음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 경제가 정말로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부자를 부러워하면서 정말로 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부자보다 없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높아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높아집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요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손에 물질이 없어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우리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 하나님 믿어.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 하나님 믿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책임져 주실 거야. 궁극적으로는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가진 자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손에 가진 어떠한 그러한 재산, 토지재산이 없어도 연약하지 않게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서 한 주간을 사시고 힘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는 세움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